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된 날이고 그냥 혼자 상상해 봤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혹시 나중에 성인이 된다면 이제 10월 11일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화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의지해요? 율법이나 형식에 의지해요? 네? 믿음에 의지해요? 정말 뜨거워요?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쉽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요? 율법학자들하고 닮아가요?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이 없었죠. 계속해서 위험한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요.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해요. 누구랑 닮았어요? 이제 좀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있어요? 아니면 수년간 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해요? 어렵죠, 자꾸 질문이? 그러면
더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보다 지금 끝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착했는데 여기 와서 고약해진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제가 어제도 미사 끝나면서 얘기했어요. 가톨릭 신자들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막 개신교 신자들 깔보죠? 네. 우리는 성체도 있다. 우리는 성모님도 있다. 우리는 뭐도 있다. 근데 믿음은 없어요. 네.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희망합니다. 전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싸울 겁니다. 이게 없어요. 계속 설명 듣고 배우고 열심함. 제가 율법에 믿음에 의지하냐 율법에 의지하냐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복음 한 호성 보세요. 십자가로 그냥 막 끌려 들어가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열심함으로 뭔가 바뀌길 바라느냐 이거예요. 열심함으로 바뀌어요? 예, 이게 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복받은 삶, 그 계약의 삶으로 진입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보험으로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뜨거움, 변화무쌍함,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또 이런 얘기하면 지적질한다고 또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일독스에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제 써놓은 내용으로 돌아오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해야지 라는 거에 만족한 채 이게 형식주의, 그죠? 율법에 따른 그 행위 여기에 의지하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 않느냐. 요걸 돌아보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고,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싶어요? 의롭게 되고 싶어요? 네. 성화되고 싶죠? 성인 되고 싶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하고 닮았으면 좋겠죠? 그죠? 점점 작아지잖아요, 봐.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의롭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신앙을 통해 아무 일도 없고 문제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 신앙이 뭐예요 지금?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의무와 형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요. 엄마들이 신앙을 통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의로워지는 거엔 관심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떠나요.
신앙을 그저 정신적 위안과 웰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보다 좋은 건 많잖아요. 대체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이건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이분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 확신이, 희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감지해야 돼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나만 느끼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난 믿는데, 삶이 안정되길 바라고만 있으면서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모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에도 의로움에도 관심 없는 거짓 신앙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진짜 믿잖아요? 누군가 믿어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비웃어, 따돌려. 예. 이상한 현상이, 쟤는 너무 믿어. 아유, 약간 이런. 뭔가 합리적이다고 자기가 생각하며 우쭐우쭐 거리면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제 무시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값진 보화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방황하고 냉담하고 와서도 메마르고 공허하고, 이런 현상들 정말 잘 진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사실 이게 세속정신이라는 늪이에요. 자꾸 머리로만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뜨거워지질 않아요. 제가 예비 신자들한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고해성사가 있어요, 병자성사가 있어요 해도 그게 뭐야? 그때 설명했어요. 고해성사 얘기하면 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병자성사 얘기하면 저 나을 수 있어요? 육적으로 지친 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고요? 이 성사로요?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딨어, 난 좋은 의사 찾아다닐 거야. 혼인 성사 얘기해도 그럼 제 혼인이 회복될 수 있다고요? 내가 뭔가 잘못 알았군요.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믿고 바꾸고 그런 의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성체 앞에서도 삶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삶이 회복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죠? 예수님 저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삶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희망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뭔가 덫에 빠진 게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복음처럼 악마에 휘둘리고 있어요. 자꾸 갈라놓고 모두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삶의 방식에 끌리고 있어요. 근데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써있잖아요. 망해요. 뒤에도 써놨지만 악마는 본당도 갈라치게 하고, 그럼 본당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
갈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지를 못해요. 신나서 갈라놔요. 신나서 어떤 적대적인 것들에 끌려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투쟁, 영적 식별은 보아예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그죠? 우린 투쟁해야 돼요. 영적으로. 악과 싸우고 거짓, 속임수, 덫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정서적, 심리적 위안이라는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무슨 얘기, 우리 싸웁시다, 뭐 이런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강요하지 마세요. 회개를 얘기하면 저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아시죠? 모든 것을 강요로 느끼고 슬퍼하고 쉽게 어떤 공황장애나 여러 장애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약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 보물인 영적 식별, 영적 투쟁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통계로도 나와요. 지금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 노인들도 고립되어 가고 있는 통계들, 여러분 나이 때 우울증으로 고립되어 가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은 어딨죠? 원인은 어딨죠? 자꾸 밖에서만 찾잖아요. 영적인 거에서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가? 뭐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허무하고 주저앉게 만드는가에 대한 영적 성찰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다시 희망할 수 있죠? 어떤 이런 열정, 물론 그 젊은이처럼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하고 거래 관계로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열정으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제가 뭐가 혹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제가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제가 혹시 율법주의자가 된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막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세요? 예수님 왜 저한테 무관심하세요? 이렇게 그냥 슬퍼하고 묻는 삶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내 편이 안 돼주세요? 벌떡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죠? 어떤 희망으로 막 일어나서 힘차게 저 믿어요, 그래요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마는, 오늘 악마 나오죠? 악마 나오죠? 쫓아낸 얘기. 악마는요, 슬퍼하며 이렇게 주저앉은 이들에게 접근을 해요. 아주 예의 바르게 접근합니다. 악마는요. 왜 접근해요? 일으켜 주려고? 성장시키려고? 아니요. 영원히 주저앉히려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불구조로 만들려고 아주 예의 바르게 접근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계속 발견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악마는 여러분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체념, 비관주의에 빠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영적 투쟁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부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떤 때는 그래요. 다 해봤어. 어차피 안 돼. 이 뭐예요? 이미 주저앉은 거예요. 이미 믿음에서 패배한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꽤나 있을지도, 여기는 없을 거예요. 이 교활하고 똑똑한 악마는 그렇게 주저앉히고 또 계속 갈라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뜨거운 사람을요, 순식간에 어떻게 만들죠? 뜨거운 사람을 미지근하고 아주 평범하고 자신만 알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타락한 자로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 되려고 하는 사제들 대부분 처음에 뜨겁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학년 때 저에게 오상을 주십시오. 뜨겁단 말이에요. 막 지나칠 정도로 뜨겁단 말이야.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어때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와 함께 악과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성모님과 함께 묵주를 들고 말씀의 칼, 성령의 칼, 그죠? 우리에게 주신 온갖 무기를 통해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뜨리고 희망에서 쓰러뜨리고 사랑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악, 우리 본당을 갈라놓고 우리 가정을 갈라놓고 나라를 갈라놓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시대예요. 악마는요,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자꾸 갈라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너도 쓸모없고 쓸모없는 놈들 하다가 결국에 그 공허함 속에서 나도 쓸모없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하잖아요. 쫓아내는 거면. 근데 이 말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계속 갈라지는 편에 서잖아요. 흩어버리는 자에 서잖아요. 그죠?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계속 흩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본당이 갈라지고 있고 사제단도 갈라지고 있고 수도자도 갈라지고 있고 평신도도 갈라지고 있고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똑똑히 봐야 돼요. 저 역시 어떤 이런 거에 얘기하다 보면 사제단 일부가 미워지기도 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음 꽉 닫고 저런 놈들하고는 내가 말도 섞지 않겠어. 이게 아니에요.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전 저의 약점도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잡고 싶어 바로잡을 겁니다. 이 바오로 시대의 거짓 설교자들, 다시 오늘 일독서로 돌아가면 계명 준수를 통한 성화를 선포했어요. 바오로 시대 거짓 설교자들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희망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해왔던 대로 그 엄격함 속에서 성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전통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자유 속에서 그 성화되는 그 열매를 눈앞에서 보고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고 주도권이 나한테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뭔가 안정된 이론, 형식, 율법 속에 다시 가두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상도 보세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성화되는 걸 냅두질 못해요. 대중신심으로 사람들이 성화되는 걸 냅두질 못해요. 자꾸 어떤 이론 안에, 형식 안에. 지금 제가 지금 교황님의 얘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근래에 잘못됐던 영성의 특징들을 보면 이것다고 저것다고 이것되고 다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율법주의인데, 이게 마치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함정을 거기다 파놓고 이것다고 저것다고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다시 그 엄격함 속에 가두는 거죠. 보이세요? 이제 좀?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더 써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아무튼 교황님께서는 성덕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덕은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구속이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강조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세요.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에 구원의 원천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양심을 홀가분하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 형식에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미사 안 빠지다가 뭐 젖은 것 같아, 성사 봐, 그럼 홀가분하다, 여기에 만족하는가? 그렇죠? 완전히 차이 납니다. 막 성화되는 거하고 왔다 갔다, 빠졌어, 불안해, 죄진 것 같아, 홀가분하다, 그리고 또 죄짓고 안정된 삶 찾고, 이 차이 엄청나게 커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아무튼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와 은사, 그 열매들로 여러분을 이끄는지, 아니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에만 가둬놓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시고, 어제 했던 강론하고 참고하시면서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